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좀 아실 겁니다. 가상현실의 그 단어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세계, 그러나 현실과 같은 가짜 세계를 말하죠. 오늘날 가상현실을 만드는 기술이 늘어서 정말 현실 같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을 AI로 다시금 떠나간 그분의 외모와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살아있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AI가 만들어진 사람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산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AI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같이 화면을 통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섬찟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가상 현실이 아닌 두 가지 형태의 진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은 서로 상반된 내용의 현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긍정과 부정의 현실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 긍정적인 현실만 갖고요, 어떤 사람은 100% 부정적 현실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성향 따라 같은 현실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더 볼 것인가 부정적인 면을 더 볼 것인가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믹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자신의 현실을 절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긍정적인 결론을 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그분은 항상 좋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끝에는 정말로 좋은 것으로 끝을 맺시는, 긍정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 와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 넘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결론 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긍정과 부정이 같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 현실 때문에 낙심되고 슬퍼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 삶을 긍정으로 또 이끌어 가시고 긍정적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현실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여 남겨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어떤 태도로 보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손대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돕고 내가 너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사인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과 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그 벽을 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로 바라보는,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는 같은 현실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자신이 만든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에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어떤 태도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현실이 좀 나아지고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틈만 보이면 하와에게 역사하듯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틈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과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착해져서 그렇습니까? 걔네들이 우리보다 밀어내서 우리 틈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것들을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흠이 많아도 구멍이 있어도 그 하나님으로 보호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서포터를 하니까 잘 된 거지, 100%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고 하나님이 함께 서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기가 모든 걸 해내야 되고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치고 돌아서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비록 그게 못 느끼고 못 봤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맞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또 뭔 줄 아세요? 이거는 반대로 사단이 치고 들어올 이제 구멍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안전하게 똑똑해서 일을 잘해서가 잘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허점에 모든 걸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제한시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것뿐이지, 아무리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마귀는 그 모든 걸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위에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만 생각해서 교만해지려고 하지, 이 모든 걸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허점이 있는데도 사단에게 틈타서 망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계속 그분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사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온차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막 밀고 가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했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고 손길이고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교만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해도 스스로가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저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그전에는 제 열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열심을 앞세우고 이 열심이 더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서 이 정도 신앙이 되니까, 나이 먹고 이 정도, 제가 50년 넘게 지금 딱 51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정도 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지난날에 나를 앞세우고 나를 더 크게 보고 내 수고로 더 내 능력을, 내 지혜를 크게 봤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거고, 이게 하나님 표 얼마나 이게 회개할 거리인가를, 그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란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됐어요. 저도 목사이면서. 하나님께서,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부터 해서, 우리의 행동 거지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반경 안에서 특히 은혜와 축복받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더 심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대들면 이길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고 그냥 내 허점이 있는 대로 틈 생기는 대로 살았다면 벌써 우리는 사단에게 요절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돼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원수의 이빨에 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날 속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정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투정 부리면서 교회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신앙은요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도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지, 배짱 부리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못 느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도 살만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자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또 두 가지 동시에 현실을 갖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한 현실이 있고 자기 생각에 속은 현실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은 현실이 있고 자기 생각에 속은 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에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내가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속아서 넘어가는 게 있고, 사단이 교묘하게 뒤에서 우리를 속아 넘어간 현실, 두 가지가 같이 믹서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았다고 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사단과 자신의 지혜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증거로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나라가 한때 그 산마다 유행처럼 출렁다리를 만드는 게 유행이 돼가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출렁다리가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또 불안전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저같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갑니다. 그거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막 흔들거리지, 막 밑을 보면 막 까마득하지, 막 그래서 이 저같이 이제 높은 데 올라오면 두려움을 갖는 저는 그런데 못 가죠. 그러나 이제 갈 수밖에 없다면 뭐 옆에서 붙들고 부두부두 떨면서 가야 되겠죠. 붙잡고. 저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담대해가지고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 혼자서 막 아무데나 푸렁푸렁. 어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어저 후진국 나라에 그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그것도 나무로 만든 다리예요. 바람도 불지. 근데 중간에 이 나무로 된 다리가 그 나무판이 떨어져 없어. 와, 그러니까 이 여행가가 정말 섬뜩하게 느끼면서 표정에서도 벌써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을 가졌는데 사고는 생기지 않고 건너갔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지. 우리가 막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없이 막 혼자서 용감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하며 용감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노력과 지혜와 열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치밀하게 했어도 앞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믿는 자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빼앗아가서 망하게 하려는 사단에 항상 귀신이 들러붙어서 호시탐탐 보고 있죠. 저는 점쟁이가 귀신에 잡혀가지고 점을 치는데 안 믿는 자들이 와서 점을 이제 쳐주잖아요. 그럴 때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맞추죠. 저는 그걸 보면서 섬찟한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자기한테 코 꼈다, 이렇게 자기한테 관계가 있고 자기한테 잡혔다라고 하는 애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까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점쟁이한테 놀라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놀랄 게 아니라 귀신한테 놀라야지. 귀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저렇게 속속들이 다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다 까발리는 귀신이 안 믿는 자한테 저렇게 역사한다면 믿는 자한테 그렇게 역사 안 할 것 같습니까? 알면서 공격을 못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귀신이 들어와서 지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벌도 주고 사고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자기 손아귀에 더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코 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귀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했는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귀신의 공격을 우리는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회개를 안 하고 건방지게 이렇게 했다가는 그 회개 안 하는 그 끝에는 귀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참소를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 죄 졌는데 넘겨달라고 그렇게 계속 참소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살아.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난 내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냥 못 넘어가고 귀신도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꼬들이 잡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손해보고 낭패를 당하게 만들려고 딱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죄진 것만큼 회개를 그만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죄를 진 것만큼 내 양심의 가책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만큼의 회개를 정확하게 100개를 죄를 졌으면 100개의 회개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귀신한테 공격을 받지 않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지켜주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시는지 아세요? 회개할 때까지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회개도 기한이 넘어가면 회개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한 안에 회개를 해야 그래도 보호받는 거 용서받고 그렇지, 예수님 보혈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회개할 기한을 넘어가면 귀신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회개하고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안전지대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적하지 않아도 귀신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점쟁이가 다 알아내듯이 귀신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회개도 안 해. 그러면 이 회개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느 시점 가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줌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지하니까 담대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담대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에서 자꾸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그래요. 무지하니까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죄된 생각, 마귀의 속은 생각으로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요 속에 있어야 너는 안전하고 요 속에 있어야 내 은혜가 있고 요 속에 있어야 너는 축복받아 라고 딱 그렇게 틀이 잡혀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주님과 소통이 있는 성도는요 이걸 알아요.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그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걸 알게 되게 돼요. 경계선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본 말씀은 아는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 감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막 넘어다니는 거야. 그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그분의 손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손길은 안 나타나고 고사하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똑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또 왜 이 일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사람들이 많이 나를 괴롭히는가, 왜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가.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틀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목사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서 주위로 왔구나, 승리하고 왔구나. 이게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승리한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서 여기 앉아있지 영적으로 패배하면 저쪽 지금
저 어딘가 놀러 가는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패배했다, 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겨뜨리려고 자꾸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공식적으로 만든 틀이 뭐예요?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이게 공식적인 틀이에요. 에? 이런 거를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고, 주일날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공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이 보호막에서 그 울타리 넘어가는 양과 같은 거죠.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하나님의 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틀이에요. 하나님의 개인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요 틀이 있거든요. 개인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돼. 그 틀을 자꾸 벗어나고 틀을 벗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성도면 벌써 느낌이 와요. 이거 쎄하다. 이쪽으로 가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갈 때, 그분이 나의 목자 돼서 앞서 갈 때에 나는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틀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틀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게 할 때에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인도하심만 받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조금 무지하다 할지라도 무감각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정말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틀 안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고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고의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더 그거를 믿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틀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 부분에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실은 하나님 뜻도 아닌 하나님의 허락지도 않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거예요. 왜? 하나님 틀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 주고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지만 제가 들어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를 들어본 결과 거기에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로 하나님의 허락지도 않은 데 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다 그게 근데 그 성도는 안타깝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틀을, 그 틀 안에 사는 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인 틀이 있고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뭐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 그래 내가 너 인정해, 내가 너를 내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런 증거가 나오고 그래야 안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마음껏 그 안에서 써도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내가 돈이 있어, 시간이 있어, 힘이 있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불신앙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쓸데없는 고난 받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겪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분명한 것은 제가 두 가지 현실로 믹서돼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신의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인생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현실에 치우쳐서 잘되면 교만하거나 현실에 안 좋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지나가게 할 겁니다. 믿습니까? 광야 1세대는 광야가 전부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좋은 현실이 자신에게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되죠. 광야 1세대는 마음이 지금 현실에 묶여 있어서 더 이상의 나은 현실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문제는, 진정한 문제는 이 현실을 보는 어떤 시각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현실을 보는 어떤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과거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마음에 더 이상 좋은 현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좋았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인생 절반도 안 산 사람이 이런 생각과 말을 한다면 그거는 광야 1세대 사람이에요. 과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응? 광야 1세대는요, 지금 하나님이 지극히 돌보심 속에 이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과거 애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뭐 부추 먹고 과일 뭐 참외 먹고 뭐 이런 마늘 먹고 이런 것들을 죄다 자랑하고 있는 이 과거를 자랑한다는 이게 밑바닥에 밑면에 뭐가 있냐면 현재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현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도 현재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과거를 돌이켜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과거에 자꾸 매몰되는 사람 치고 현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할 게 아니라 겸손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그날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진 안 좋은 현실이 자신의 존재값과 동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 좋은 현실 이꼴 나라는 존재값하고 이꼴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든 나쁘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잘 나가니까 그게 자기 존재값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제가 이제 목회자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상대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은혜 입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존재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때 무서운 거예요. 제 앞에 많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사이즈가 큰 목회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제가 들을 때 이 정도면 그분이 이 정도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반될 경우도 있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존재값 가진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근데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잘 됐으니 너는 그 하나님 그 정도로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안 돼서 막 힘들어서 막 밑바닥이면은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벌써 이미 버림받은 자야, 넌 존재값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러면서 사람 아주 자존심을 막 짓밟죠. 이 양극단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이꼴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성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 주님이 보는 그 사람의 존재값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볼 줄 몰라요. 환경과 그 사람의 존재값을 이꼴시킬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본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축복된 존재거든요. 근데 이 광야 1세대는 광야 생활만 생활하다 보니까 존재값도 그렇게, 자기들의 존재값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광야 생활만 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된 존재라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신들의 존재값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와 이꼴 자기들의 존재값으로 여기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마귀와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도 조심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막 밑바닥 기도를 해도 소망 가져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에 있거든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영적 그 컴플렉스, 그 열등감, 영적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 이제 열등감의 형태가 어떻게 오냐면 뭔가 잘 되면 우월감을 갖는데 그 우월감도 밑바닥에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가뜩이나 나는 못났어라는 그런 마음을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근데 뭐가 잘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우월감을 갖거든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교만하거든요. 이 교만도 사실은 밑바닥의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우월감도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안 될 때 절망감을 가져서 막 나는 죽을 사람인 것처럼, 막 나는 죄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이게 밑바닥이 그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찌그러진 자기 내면을, 열등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열등감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신의 어떤 이 열등감, 영적 열등감을 주님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면 안 된 대로 막 진짜 박박 괴로워하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세상 뭐 다 눈이 그냥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이거 가지고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걸로 프라이드를 갖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환경에 의한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 눌려가지고 매여가지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니까 매인 자예요. 종된 자라 말이에요. 진정한 주님 앞에 자유한 자는 누구냐?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존심을 갖는 자, 이 자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아니라 두 번째 현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누구나 마음속에 또 다른 현실이 마음속에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존재하게 돼요. 보여지는 현실이 훅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또 다른 현실을 마음에 내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현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때마다 안 좋은 현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때마다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 보여준 현실은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들어올 때에 그런 눈에 보이는 안 좋은 현실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버리면 마음 안이 지저분해지고 어둡고 냄새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상을 놓고 다시금 점검을 받고 정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뭐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뭐 이런 상태로 집에 와가지고 씻고 뭐 잠깐 뭐 하다가 자버리면 이게 그대로 그 사람 마음에 그대로 스며 들어가가지고 아침 일어날 때 제가 그랬죠.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은 일어날 때 자기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10명 중에 6명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전날의 현실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상한 꿈, 괴로운 꿈, 힘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결국은 심리적인 꿈이 있는데 그 심리적 꿈은 결국 자기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안 좋은 막 이런 어떤 현실을 겪은 사람이 꿈에 안 좋은 형태로 상징적으로 막 나타나서 괴로움 당하죠.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 불행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그 왜 그래요? 정리를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100%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 그래서 그 현실이 100%다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의 현실만을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 현실을 마음에 담아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사이몬스라는 일리노이 대학 경영대 심리학과 교수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펜실베니아의 의료 시스템 교수가 1999년에 인간의 주의력에 대한 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책 한 권을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투명 고릴라, 부제가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바꾸는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중요한 실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험 내용은 6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얀색 검은색 셔츠를 입고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합 도중에 교수는 검은색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합 끝난 다음에 시합을 동영상으로 그 실험 대상자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조건을 하나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 지금 농구 시합에서 흰색 셔츠를 입은 팀이 서로 패스한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를 쉬어보라고 합니다. 흰색 셔츠를 입은 팀이 패스한 게 숫자가 몇 개나 되냐 이걸 쉬어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쉬어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동영상에서 혹시 고릴라를 보았는지 묻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이거 숫자 세면서 혹시 고릴라 본 적 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12명에서 6명 이상이 못 봤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동영상까지 보여줬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 것만 기억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현실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담아두는 현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인다 그래서 그게 보인 대로 다 100%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정적인 사람,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현실이 그것만 받는 거죠. 그것만. 그래서 부정적인 성향과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같은 현실을 봐도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똑같이 눈으로 봤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지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자라고 안 좋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란데 하나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알만한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교도소 가고.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요. 보는 관점에 따라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마음에 담은 것이 결국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장래의 현실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100% 마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담아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증강현실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증강현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실제 현실 플러스 가상의 현실, 이걸 같이 붙인 거예요. 실제 현실에다가 가상의 현실을 같이 덧붙인 게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이 많이 지금 우리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단어처럼 자신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마음속에 증폭시켜서 현실을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 마음의 상처가 크고 많은 사람들은 증강시킨다는 거예요.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자, 현실이 지금 이 사람한테 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 50 정도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크거나 이게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50의 안 좋은 현실을 마음으로는 증강시켜, 증폭시켜 아주 200이나 300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200이나 300으로 자기 마음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밑바닥에 원래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데다가 안 좋은 현실이 딱 목격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이게 플러스 그냥 폭발시켜버린, 증강시켜버린 거죠. 진짜 현실과 밑바닥 깔려있는 원래부터 안 좋은 마음이 이게 증강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증폭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고 치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증강현실이 있어요. 증강현실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분명히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원래 부정적 심령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본 그거에 증폭돼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아주 안 좋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이제 범죄로 이어진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 1세대의 마음속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은 때인 것처럼 느끼는 마음의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마음에서 부정적으로 증폭되어 마음에 담겨진 현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힘든 애굽 생활조차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도우셨는데도 그들은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4장에 가서는 우리를 죽일 데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강현실이 실제로 그 내면에 있었던 거죠. 이런 부정적으로 증폭된 마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미래의 안 좋은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음속 현실이 곧 미래에 닥쳐질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무엇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현실을 담아두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2000년 딱 들어가지고 목회에 굉장히 제가 이제 그때에 제가 목회에 회의감을 갖고 목회에 어떻게 할 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끼밥 먹고 사는데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날인데도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증강현실이 내 마음에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지금 내 앞에 이 현실이, 목회적 현실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그랬다간 네 인생 미래에도 지금과 똑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서 저를 고치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 증강 현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6개월 이상이 걸린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는데. 그래서 이제 극기하는 어디까지 갔냐면 내 마음의 부정적 증강 현실이 어디까지 뭐까지 하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여기까지 성령님이 이끄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부정적 증강 현실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해서 앞으로도 못 나가는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분이 아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증강 현실이 사라지고 증강 현실이 증폭된 현실이 사라지니까 지금 현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은 하더라고. 그전엔 증폭이 돼가지고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에 사라지니까 내 마음에 증폭된 현실을 사라지니까 지금 현실 그대로만 봐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미래를 축복하기 위한. 응? 미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의 현실을 주시기에 좋은 현실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로 고쳐주시는 미래에 대한 더 좋은 모습을 갖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을 가지려면 적어도 광야 2세대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광야 1세대 같이 나는 여기서 끝난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야.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커녕 광야 죽든가 애굽에 가서 죽든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분명 원리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가졌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2세대 같이 정말 지금은 광야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곧 그 마음의 현실이 미래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광야 1세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지금 아주 가득 찼어. 그 사람 미래 없습니다. 방언기도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방언기도는 정리정돈을 시키거든요. 우리 내면을 정리정돈 시켜서 뭐하게? 장래를요, 그분이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다 정리시킨 다음에 장래에 대한 나를 축복할 현실을 미리 마음에다가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의 엄청난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축복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는 현상이 바로 방언 속에서 성령이 그걸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방언 기도 엄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 통해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면에서 뽑아내고 장래에 대한 새로운 현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좋아. 내 마음이 벌써 바뀌어서 현재 암담한 현실이 떠나가 냄새나는 현실은 내 마음에 사라지고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장래를 예약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이러다 말지 뭐,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이 사람은 미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 오는 미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는 지금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 있잖아요. 기도해 보면 그분의 상상의 날에 제가 저를 축복하실 때 쓰셨던 그 방법 그대로예요. 지금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을 기도해 보면 그게 영화 찍듯이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만든 현실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걸 과거에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처음에 이렇게 막 기도 엄청 하고 이럴 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런 장래를 막 이렇게 꿈꿀 때 내가 이제 현실이 힘드니까 이제 도피처로 기도로 삼았구나. 기도 속에서 지금 내가 이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생각을 그분이 주셔서 거짓말 안 해서 그로부터 1년 내지 2년 후에 그 내가 꿈꿔왔던 그 기도 속에 상상했던 게 실제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경험을 크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를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지 그거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글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상이 내가 처음에 의도적으로 내가 만든 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상상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시는 계시적인 그림들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얘기하면 뭐하지만 앞으로 그런 제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어떤 그림들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 마음이 증폭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장래가 그 보여진 대로 그렇게 마음에 쌓여진 현실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광야 1세대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인생 끝난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안 좋은 현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지금 당장 긍정적인 수정, 보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포샵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현실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새롭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거의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범죄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사고 쳤다? 아니요.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먹을 때는 멀쩡해. 근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있죠. 사람이 완전히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진짜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얌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돼서 술의 문제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얌전했던 이 사람 속에는 이미 밑바닥에 이 사람이 거친 어떤 사고 치는 현실을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성품으로 그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재된 그 현실이 나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주변에 술 먹는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 있다. 술 먹으면 눈빛 이상하고 사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반드시 얘기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이런 사고 치는 마음을 지금 현실의 마음, 그 마음의 현실이 있으니 이걸 고치라고 그래야 돼. 술을 끊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고치기 전에 마음속에 만들어진 현실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안 좋은 현실은 반드시 정리하고 쓰레기 처리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은 현실을 만나고 싶거든 지금부터 마음속 현실부터 정리하고 축복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의 현실이 뭔지를.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속의 부정적 현실이 진짜 눈앞의 현실이 된다는 걸 광야 1세대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게 하려면 한 가지 마음 안에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좋은 것이 나타나길 바라는 현실을 현재의 마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므로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현실을 마음에 가지지 않게 됐죠. 그들은 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자기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을 꿈꾸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뒤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그가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기시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게 현실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장래에 대해서 마음속에 장래에 대해서 어떤 나타남이 없으면 이 사람 미래의 나타남도 없어요. 분명히 성령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알려주시는데 어디에? 우리 마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게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기도 속에 알려주세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안 좋은 현실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 내면을 고치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의 현실부터 고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장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장래는 지금보다 장래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래,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미래에 가봐도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앞으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죽음의 현실을 만나고 그 후에 각자 1대1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만날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의 현실을 자신의 눈앞에서 만나고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두 군데 중 하나로 이동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될 확실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꿈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닥쳐질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 오는 사람들이 그 죽음 너머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보다 더 생생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더 증폭돼서 감각이 증폭돼서 더 자기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보다 더 현실 감각이 더 선명하고 세밀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을 때요. 그날에 바로 서기 위한 기회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과 죽음 너머 세상과 현재 이 세상을 엄청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지금 사는 현실과 죽음 너머의 세계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가깝다고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가깝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아니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현우가 간증한 것처럼 젊은 나이에 졸제 진짜 큰 병으로 이 세상 떠나는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애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젊다고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그게 죽음이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거리감을 좁게 가져야 돼요. 멀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요, 그분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기회로 주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누구 다 모르거든요. 그러나 부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젊을 때든 나이 먹었든 간에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현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정말로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래에 축복하실 믿음의 현실을 마음에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